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어십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분의 그 주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자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함께 계시던 예수님은 이제 보이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혼란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그 제자 공동체 안에 깊은 상처를 남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배신과 죽음은 한 명의 개인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 공동체의 공백을 메우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시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에 대한 문제였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즉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야 했던 상황입니다. 오늘 이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새 사도가 될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분과 함께하며 사역을 목격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증인될 수 있는 사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삶과 부활, 승천을 증언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요셉과 matti아 두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고 제비 뽑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비 뽑는 것이 단순히 운에 맡기는 그런 무책임한 일이 아닌 점입니다. 제자들은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중심을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하나님 주권에 맡겼습니다. 그들의 결정,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순종의 본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우리는 종종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또는 교회에서는 얼마만큼 사역을 했는지, 얼마만큼 섬겼나, 헌금을 얼마만큼 했나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조금씩은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학벌, 외모, 능력, 경력과 같은 외적인 요소, 그리고 혈연, 지연, 학연 같은 이런 한국에서 유독 강한 그런 연주를 따질 때도 있고요. 특히 심한 것은 선입견이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시선, 사람의 잣대보다는 단순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인가를 바라보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은 이유도 어떤 외적인 모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띠아가 선택된 것 또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을, 권위를 내세워가며 자신의 판단을 내릴 수도 있었겠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하나님의 그런 판결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면서 맡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운 계획과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모든 선택과 결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종종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게 보입니다. 때로는 불의한 자가 성공하고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잠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태도가 진실되고 순종적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보십니다. 오늘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택받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이 아니라, 나의 시선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곧 하나님께 마음을 중심을 둔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내 삶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판단하는지 하나님께 아뢰는지, 이 원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 아니면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지, 이 모든 순간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중심에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내려놓읍시다. 나의 판단이 하나님을 앞선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합시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아뢰고 뜻을 구하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양